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쓴 책이 말 그대로 모세오경이라는 책인데 오경이라는 말은 다섯 두루마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요한 책을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제가 강조한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다 살아보면 그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세월이 화살과 같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모세는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은 한 경각이다. 그렇게 말도 해요. 한 점이라는 거예요. 한 점.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는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혹은 이렇게 허무하게 해석을 했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90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하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면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자신 스스로를 제어하고 그리고 막무가내로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더 아름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비밀과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더덥다.
불쌍하다, 수고가 슬픈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내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세상에 그 나의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영생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뭐야? 시편 90편 1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제발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래야지 그 인생의 끄트머리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자신 있게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화롭게 살고 권력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끄트머리는 실패고 절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과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찾아갑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뭐냐?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해가 나면 이내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덧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고 살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 이래 아담부터 오늘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그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많고 더 뛰어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가 후손에게 남긴 말이 있네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후손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그 인생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나면 다 덧없고 다 흘러져 버린 것처럼 여러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기록해 두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인생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은 이 말을 잘 못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다 이해해. 왜? 여러분, 컴퓨터 보십시오. 컴퓨터.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보십시오. 핸드폰에 사진을 수천 장 찍어도 그 속에 고스란히 있잖아요. 왜? 저장 장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아도 돼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에 그 자기 자신의 그 소위 말하는 주소지를 놓고 거기다가 무한정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장 장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재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사는데 80억의 인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록하신 기념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저장 장치는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책을 제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살면 우리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뭘 뒀어요? 그 사진을 이제 그 인화하면 앨범에 기록이잖아요. 그 앨범이에요. 하나님이 김성식 앨범을 딱 떠들라 보면 나의 지난날 과거의 추억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기록장치를 두시고 기념책에 기록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기념책은 세 가지예요. 첫째, 생명책, 행위의 책, 기념책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장부가 있었잖아요. 무슨 장부가 있어요? 외상장부 있어요. 외상장부. 물건을 사면 오늘 뭐 샀다고 기록해 놓고, 오늘 하루 얼마나치를 팔았으면 그 오늘 매상을 기록해 놓고, 어떤 사람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으면 또 외상장부 기록해. 그러니까 구멍가게라도 장부책이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념책은 몇 가지? 세 가지. 생명책, 행위의 책, 기념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념책은 도대체 뭐냐?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이에요. 교독합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유익하리요.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서로 그냥 자주 쉽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어? 에이, 하나님 없어. 신앙생활 아무리 해봤자 아무짝에 소용도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흘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지 않아.
내가 세상 돌아간 거 보니까 하나님 없구만. 에이, 하나님 믿지 마. 믿을 필요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들을 어떻게 기록해 놓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우리 인간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념책을 딱 펴보면 빼박이에요. 빼박. 빼박이란 말 알죠? 빼도 박도 못해.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국민의힘의 국회 부부장 있었죠? 누구예요? 누구였죠? 정우택. 정우택 씨가 어떤 사업가에게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 돈을 받으면 안 돼. 정치 자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 하향 금액으로 받아야지 따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향을 제공받거나 돈 봉투를 받으면 안 돼. 근데 CCTV에 돈 봉투 받는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걸 터뜨렸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은 정치적인 나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정치적인 모함이다. 나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그때 받은 거 내가 돌려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돌려줬다고 막 나와서 기자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됐을 때 국민의힘은 공천을 해줬어요.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5선 의원이니까 이제 6번째 출마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녹취록이 나왔어요. 정우택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준 그 사람에게 정우택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말을 맞추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라. 내가 기자 한 사람을 전화시킬 테니까 그 기자에게 내가 돈을 받았다고 그렇게 좀 제발 말해주라. 그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자. 이런 대화 녹취록이 무려 전화가 27건인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빼박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취소했어요. 이 사람 이제 국회의원 못 나와. 왜 그래요? 증거가 나와, 증거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게 생명책이요, 행위의 책이요, 기념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두 가지가 있네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심판이냐? 정죄 심판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사람은 여지없어. 자,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교독합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지 간에 어찌됐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세 종류의 죽음이에요. 이제 이때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후에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미 요한계시록 이미 정해놨잖아요. 아멘?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정죄 심판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여지 없어.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요, 뜨거운 불구덩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요, 영원토록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정죄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잖아.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정죄 심판을 받으면 여지없이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가지만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초대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1절 하반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날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한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 다음에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몰라,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헷갈리고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불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따로 심판이 있네요. 찾아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이 따로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그 뭐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상급 심판이라 그래. 뭐라고요? 상급 심판.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요. 서기는 서는데 정죄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상급 받을 일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이 상으로 줘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상급 달라고 손 내밀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을 받는다. 그 말. 자,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심판대 앞에 그랬죠. 자, 이 심판대라는 것이 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심판대는요, 법정에서 마치 판사 앞에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이 형을 얼마나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근심 걱정으로 앉아있는 그 심판대가 아니에요. 이 심판대는 헬라어로, 원어상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베마 이렇게 써있어요. 헬라어로 심판대가 이름이 뭐라고요? 베마. 이 베마 뜻이 뭐냐? 시상대 이 뜻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죠? 자,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면 항상 싹쓸이 하는 종목이 있죠? 양궁 종목이 우리 싹쓸이 하잖아. 그러면 양궁에서 금메달 따면 심판대에 서요? 시상대에 서요? 시상대에 서요. 그래서 뭐예요? 금, 은, 동. 자기 실력에 따라 상을 받잖아요.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이 심판대가 바로 그 시상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죄 심판을 받는 심판대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시상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기념책은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다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럼 뭘 기록해 놓으셨느냐?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앨범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말라기 3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자, 말라기 3장 17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신다, 아끼지 않으신다?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주 보배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세는 뭐냐? 우리를 지극히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념책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는데 그러나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기록하느냐? 소중한 것들만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앨범이 넣을까 말까 여러분 판단하죠. 근데 사진이 흔들렸거나 좀 얄밉게 나왔거나 눈을 감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관해놔요? 다 버리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나오고 아주 멋있게 나온 사진만 따로 모아서 앨범에 넣잖아요. 하나님도 그 기념책에 우리의 삶을 그런 것만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먼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 것도 있지만 기록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멘? 그러면
기록하지 않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기록하지 않는 것이 뭐냐? 찾아갑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부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만 기록해 두시거든요. 그런데 아름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은 하나님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욕적이고 욕심부린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이나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국회의원 나가지고 국회의원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살았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찾아갑시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나 흠은 기록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예요. 자, 51장 1절,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소위 말하면 남의 아내를 강탈했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지은 이 죄를 제발 좀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주셨을까요? 하나님 지워주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지운다는 것은 도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도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또 찾아갈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념책에 기록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깨끗이 지워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도 남음이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으로 지불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이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또 한 군데 찾아갑시다.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도말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도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없어. 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기념책에 뭘 기록하냐는 거예요. 응? 기록되는 것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7절 찾아갑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다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그럼 뭐가 남느냐? 그 남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실 거잖아요. 자, 잘 보여? 잘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면,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 가운데 어떤 사람은 10가지밖에 못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90개를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상급 심판 때 상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쓴 그 모든 노력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해서 게으르게 살았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한 개라도 두 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기념책에 기록할 내용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성화된 인격을 기록해 놓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으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삶이나 행실이나 내 인격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져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작심하고 내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좋아하던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야 되겠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내 행실이 올바르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사는 그 성화된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된 것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못 받은 자요? 받은 자잖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내가 움켜줘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고 손주도 키워보셨잖아요. 사탕을 줬는데 그 사탕을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으려고 움켜주고 옆에 친구에게 줘라 그래도 안 주고 움켜쥐면 내 자식이라도 얄미워 안 얄미워? 얄밉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 받으시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생각한다? 제사로 생각한다.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활교회가 이제 철이 들어서 2024년도에 우리가 섬김의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처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제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행실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고 예배 드리고 또 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목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는 세 번째는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면류관처럼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온 것을 99마리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일을 쓴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전 세계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 심판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정죄 심판이요, 하나는 상급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반드시 받아요. 아멘. 시상대에서 상급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화된 인격을 하나님 보시고 기록해 놓으시겠다고 했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그 노력을 기록하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재활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상급받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머리에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마지막 날에 상급을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